이제 오늘 본문이긴 한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죽으셨다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몇 명이 다 같이 봤다? 500명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종교는 좋은 거죠. 기독교 종교 아닙니다.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이.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게 다 걸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분이 뭐 빅토리아 폭포 모르겠어요. 근데 위험하잖아요. 여기 지금 고리가 걸려 있어요. 낭떠러지를 내려갈 때 다들 이런 그 못에다가 고리에다가 줄을 메고 내려갑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어쩌면 수천만 명, 구름같이 수많은 분들이 어디에 메고 있냐면 예수님 부활에 우리가 고리를 메고 있어요. 그럼 이게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든 게 여기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끊임없이 얘기를 하세요. 종교가 아니다. 아까 전에 영상도 너무 잘 만들었는데 어느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당시도 난리였고 사실 지금도 난리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악한 세대에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희한해요. 기적은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딱 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신 하나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모든 우리 앞뒤 옆으로 집사님의 인생은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집사님의 인생은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삶은 부활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이거 뭐 이야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도대체 역사적 사실 그런데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꽃을 국 끓여 먹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꽃을 줬다면 이게 뭐 얼마짜리냐 무슨 꽃이냐 이게 중요할까요? 도대체 무슨 뜻이냐. 저분이 나한테 꽃을 왜 줬냐. 뭐가 더 중요하죠? 이거 봐라 비싸네. 이거 싸네. 아이고 이거 다 시들었네.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부활은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데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세 가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세 가지를 증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다? 그게 말씀이에요. 사실은 부활 사건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제가 겁이 많아서 창피한 얘기지만 아무튼 한 20대 30대 혼자서 잠을 못 자고 혼자 자면 불을 켜고 잤어요. 무서워가지고. 지금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부활이 제일 무서운 사실. 왜 그럴까요? 이게 세 가지를 증명합니다. 한번 보시죠. 아시는 본문인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들으세요. 500명이 예수님 부활을 보셨어요. 이거를 증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이게 너무 중요한데 역사적 사실이에요. 첫 번째. 근데 이제 부활은 첫 번째 뭐를 증명할까요? 일단 마가복음 2장으로 가면 유명한 중풍병자를 살린 사건이 있어요. 이 중풍병이 뭐냐면 푹 맞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뇌출혈이 와서 온몸이 이렇게 이제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비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항상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친구 4명이 아마 이 침상에 이렇게 움직이질 못하니까 누워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이런 그림들은
좀 부족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집에 이런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막 최소 몇백 명, 몇천 명이 끊임없이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손이라도 한번, 옷이라도 한번 잡으면 병이 나을까? 빠글빠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비 자기 친구를 위해서 저 선지자님이 고쳐주실 거야. 근데 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천장이 평평해요. 그리고 이게 석회 이런 걸로 발라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와서 방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뜯어내요. 그럼 뜯으면 이게 뭐가 쏟아지다 안 쏟아진다? 완전히 이거는 실내 중에서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뭐야. 막 석회가루 막 다 날리고 막 사람들 막 뭐야 막. 근데 이런 침상이 내려오려면 많이 뜯었을까요? 적게 뜯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이분들은 염치가 없는 거예요. 예의도 없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내 친구를 고친다. 그러니까 이게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믿음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데리고 온 분들의,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고 나를 아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진짜 중요해요. 보시고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정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하셔야지 정상이잖아요. 갑자기 딴소리를 하세요. 너 죄 사함을 받아. 고쳐달라고 왔더니 갑자기 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목사님들이 맞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뜻이 아니에요. 주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막 수근수근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막 지금 엉망진창인데 옆에 그 정치 사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흠을 잡나 이러고 막 도끼 눈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병 났다 그러면 좋을 텐데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근데 이게 왜 난리냐면, 왜 난릴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죄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왜냐하면 들으세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선지자를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근수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잖아요. 가만히 보시다가 들어봐라. 잘 보세요. 중풍인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강 목사가 가가지고 이분한테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귀한 형제여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가실 거예요. 죄가 없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거랑 갑자기 제가 형제여 일어나서 걸으세요. 뭐가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쉬울까요? 형제여. 이게 말뿐인 거는 죄 사함 받았다는 게 훨씬 쉬워요.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이 그래요. 천국에 갔을 거예요. 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랑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가는 거랑 뭐가 더 쉬울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쉬울까요? 원칙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거는 기적이 훨씬 더 어렵죠.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게 그게 훨씬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로 어려운 게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고 막 강 목사가 이래서 이단 교주인데 바깥을 보세요.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막 천사들이 막 보이고. 근데 제가 이단 교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사함 받았어요? 다 천국 가실 거예요? 믿죠? 그러면 아멘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죄를 사하세요. 아멘.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 벌어져도 그게 훨씬 쉬운 거예요. 죄 사하는 게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말로 하세요. 너 죄 사함 받았다? 되게 쉽네? 아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죄를 사하는 거는 무조건 뭐다? 피 흘림이 있어야지 죄를 사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만세 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있을 수 없는 고난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언뜻 그냥 하나님이 다 죄사함 말로 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그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미리 땡겨서 적용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얘야, 너 죄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장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문제가 뭐냐면 증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를 증명하신 게 뭘까요? 그게 부활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우리 앞뒤 옆으로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복음은 이걸 이제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초대교회에서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에 대한 두 가지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같이 가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진짜 우리들의 죄 문제를 전부 다 씻으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부활이 없으면 증명이 안 돼요. 너 중풍병자 걸어가라 그러는데 만약에 중풍병자가 멀뚱멀뚱 쳐다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그야말로 사기꾼이 돼요. 근데 뻘떡 일어나서 갔잖아요. 걸어가는 것 정도가 그게 다가 아니라 사실은 진짜 기적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인데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제가 단 하나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에서 나를 끄집어 올리신 거예요. 살인을 졌으면 살인에 해당하는 형벌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세요. 이게 도둑질하면 도둑질, 거짓말하면 거짓말, 살인하면 살인, 이게 똑같은, 아무튼 죄에 대해서는 똑같이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거를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게 부활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로, 부활로 십자가를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승천까지 하셨잖아요. 승천까지. 그런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십자가를 증명합니다. 앞뒤 옆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얘야, 내가 너 대신 지옥에 내려가서 너를 끄집어 올린 거란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부활로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전부 헛짓이 돼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그래서 십자가를 증명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요. 이 두 개를 따로 떼어놓으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부활은 뭐를 증명하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뭐냐면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건축자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신다, 버리셨다? 버리신 거예요. 에이, 무슨 기독교는 종교지.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자기네들만 그래. 버린 돌이에요. 근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고 그래요. 모퉁이 돌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집을 세울 때 이게 주춧돌이에요. 그래서 기준이에요. 들으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누가 기준이시다? 예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뜨인들이 뭐냐면 다니엘서 2장에 이제 이 예수님은 이게 온 세상을 상징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실 뭐 성공하고 좋죠. 돈도 있고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명예도 얻고 다 좋아요.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박살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내가 헛살았구나. 노벨상이고 뭐고 죄송해요. 그런 게 위대하시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예수가 아니면 모든 게 박살을 내세요. 세상 거를. 그래서 뜨인 돌로 부셔버리세요. 그게 뭐가 증명을 한다?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은 예수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없이 뭐 대통령이 되고 저기 누구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네. 그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정상적인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트럼프 뭐 이런 분들 뭐 워렌 버핏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 회장님, 뭐 학자에다가 노벨상 받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인생을 헛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유일한 기준이 뭐냐면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세상 분들이 사실은 존경받고 대단한 분들 진짜 많으세요. 제가 뭐 일본 분들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지만 일본 분들 중에도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적으실까요? 진짜 많으시잖아요. 좋은 분들은 어디 가나 진짜 존경받고 대단하세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만약 예수님이 없으면 어떤 인생이다? 누구보다 어리석다. 이거를 결정하는 게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에 모든 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부활은 합도하였습니다. 시작.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절대로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선지자, 랍비,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어떤 것도 예수님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창조주,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마지막 날 땅땅땅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한 분 한 분 모든 분의 삶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 없다? 있어요. 누가 심판하실까요? 예수님이 하세요. 이 모든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부활 사건이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죽었다 살아나셨네?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심판한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는 삶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불쌍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 계산해봐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종교지 교회 가네. 뭐 종교는 좋지 착하게 사는 거잖아. 성경은 그 얘기를 진짜로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야 너 계산해봐라. 정말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내 앞에 온다. 그 암행어사가 여기 이제 요거 마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이 하나, 둘, 셋, 넷, 5마리예요. 마패. 무슨 뜻인가 하면 말을 5마리 빌릴 수 있는 패예요. 그 조선시대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이 제일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가닥따가닥 가는데 급한 일 있을 때 이게 그 말을 빌려주는 국가 그런 역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 패를 가지고 가서 딱 보여주면 말을 5마리까지 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 빌리는 패라서 별거다 별거 아니다? 어떤 met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마패가 보통 우리가 누가 가지고 다닌다?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니잖아요. 암행, 몰래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사, 임금 어자예요. 임금님이 보내서 몰래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암행어사, 임금님이 보냈다는 걸 뭘로 이렇게 증명한다? 이게 마패예요. 말 5마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부활하면 우와 그러는데 부활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인 걸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증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부활은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게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 중요한 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점검을, 계산을, 확인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부활신앙이라고 5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보셨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걸 다 보셨기 때문에 전부 다들 순교를 하세요.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 종교 아닙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럼 이제 뭐를 증명할까요? 합독했습니다. 시작. 말씀을 증명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을 증명해요. 하나님, 우리가 법대로 삽니다. 법대로 사는데 세상법이 아니에요. 세상법은 억울할 수도 있고,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큰 변호사 사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뭐 사실은 이 땅에서도 억울한 일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법은, 정말 법은 하늘의 법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법대로 심판하세요. 근데 진짜 심판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뭐에 따라서 심판하실까요? 엿장수 마음, 예수님 마음대로 심판주는 예수세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실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세요. 따라서 성경책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에 비추지 않아요. 다른 뭐 세상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 말 중요하죠. 뭐 이런저런 말 다 중요하지만 어디에 이렇게 끊임없이 비춰보냐면 말씀에, 성경에 비춰봐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그렇지 않나? 일단 우리 앞뒤 옆으로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얘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란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쉽게 믿었는데요. 교회 쉽게 나왔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의 착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다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도 당연히 믿고 말씀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근데 그러면 믿음이 세상을 이기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가 잘 살겠지. 자, 어떤 착각이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고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 뒤편을 고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쇼를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너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고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네가 나이 50도 안 된 게 무슨 헛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살이었거든요. 근데 50대로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55세거든요. 좀 젊어 보이세요? 고생을 해가지고 팍 늙어 보이세요? 우리 앞뒤 옆으로 젊어 보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진짜 좋은 세상에 살아요. 한 10년, 20년씩은 젊어 보이세요. 예전은 농경사회라 너무 고생들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엄청 건강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50대로 보인 거예요. 폭삭 늙어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공생의 3년 동안 잘 주무시지도 못하고 드시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이동하시고 엄청나게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아마도 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이 폭풍을 치는 웃긴 게 뭐냐면 예수님은 목 쓰고 제자들은
전부 갈릴리 선주도 있어요. 전부 뱃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배에서 먹고 자가지고 갈릴리 바다가 원래 이게 폭풍이 심하대요. 이게 변덕스러운 바다인데 아니 평생을 여기서 사신 분들이라 웬만하면은 아이고 괜찮아. 전부 그 몇십 년 경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너무 고나게 주무시는데 막 폭풍이 치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야 우리 선생님 깨우지 마 깨우지 마. 근데 이게 막 점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그랬다? 자존심 상하죠. 어부가 목수를 깨우는데 선생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게 막 풍랑이 치면요 진짜 무섭대요. 제 예전에 어떤 섬에 갈 때 배를 탄 기억이 있는데 바다 무섭다고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날씨는 괜찮아서 배가 출발을 했는데 꽤 큰 배였어요. 근데 제가 진짜 기억에 한 100명 그 정도 되는 꽤 큰 배였는데도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게 높잖아요. 이렇게 바다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가판이 여기 있는데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파도가 이렇게 쳤어요. 제가 와 하나님 이러다 죽는 거네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파도가 이따시만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배였는데 이 풍랑은요 어부들이 감당이 안 돼요. 선생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절대로 쇼를 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셨어요. 원래 뒤쪽이 덜 흔들려요. 배는 전진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이 덜 흔들리니까 주무시고 계신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다? 야 미안하다 야 내가 깜빡 졸았다. 뭐라고 그러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 그러셨어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어디 있냐? 우리가 사실은 이 땅 떠날 때 성경에 보면 영화 우리는 이 땅 떠나는 순간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으로 더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누구나 인생의 파도에서 들으세요. 어떤 분도 이렇게 막 고이고이 꽃길만 가고 그런 인생은 제가 알기로 없어요. 불교가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고집멸도, 고난으로 시작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고난을 없앨까가 부처님의 가장 큰 화두였어요. 그래서 고집멸도라고 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없애? 그러면서 불교가 가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인생의 파도에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다 나는 믿음 있고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까지 하셨고 나는 다 믿는데 근데 왜 인생의 파도를 이기지를 못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그럴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믿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파도가 오고 그럴 때 첫 번째 반응은 물론 이제 훈련이 되고 거룩하면은 이제 안 그러시지만 힘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 내가 너를 싫어 떠나지 않는다. 내가 어찌 너를 떠나리요. 그러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어차피 내 안에 임하셨어요. 그러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 배가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을까요? 저를 따르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 막 베드로도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그 파도랑 바람을 봐요. 우리가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이겨내려면 뭐가 문제다?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 이야기예요. 삶의 믿음이요. 그 순간에 믿음이 작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저를 따져. 믿음은 스위치를 올려야 합니다. 이게 켜야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져. 왜 제가 이 예수님 부활 사건을 끊임없이 지금 말씀드리고 강조를 하냐면 성경이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세요. 이게 이제 ABC 이론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연구들을 하는데 우리 다 그래요. 이게 ABC가 뭐냐면 어드버시티라고 그래서 역경이 찾아올 때 B, 빌리프, 믿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A, 어려움이 왔을 때 B, 믿음. 믿음에 따라서 컨시퀀스,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져요. 어떤 상황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ABC 이론이 왜 중요하면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제가 예전에 재수를 할 때 이제 학교를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재수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삼수를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진짜 바들바들 떨었어요. 재수할 때. 근데 이제 학원에 이제 다녔는데 제가 좋아하는 형이 군대를 갔다 와서 사수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사실은 노래도 별로고 공부도 뭐 열심히 하시지도 않고 맨날 당구를 쳤어요. 제가 그 형한테 당구를 배웠거든요. 제가 당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성품이 너무 좋은데 저는 당구를 저는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제가 진짜 죽을 똥살똥 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제 아무튼 중간중간에 이렇게 낙이니까 당구를 치면 그 형은 담배도 피고 성악을 하는데 담배를 피워요. 담배도 피고 당구도 되게 잘 쳐요. 한 300을 쳤나? 300 치는 건 엄청 당구장에서 산 거예요. 어느 날 걱정이 돼서 형 걱정 안 돼? 그 형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떨어지면 또 보지 뭐. 이분은 그러니까 저처럼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떨어지면 또 보지 뭐. 붙을 거야. 안 되면 뭐 내년에 하지 뭐. 난 떨어지면 죽을 거야. 믿음이 달라요. 그러면 반응이 달라요. 얘야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근데 제가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왜 연약하냐면 이게 한번 부정적인 이런 어떤 큰 어려움이 와서 어둠에 사로잡히면요. 진짜 사람이 이렇게 말 달릴 때 보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나는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 다 안 될 거야. 이게 그런 믿음이 생긴대요. 그럼 여기서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론을 개발한 분들도 이 이론을 발견한 분들도 이 이론에 따라서 자기 마음을 조절하고 승리하고 살까요? 그게 잘 안 될까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속에 있으면 그 문제밖에 안 보여요. 난 죽을 거야. 난 떨어지면 죽을 거야. 제가 한 20, 30년 흘렀잖아요. 벌써. 안 죽어요. 그러게요, 주님. 안 죽네요. 어떤 분이 나는 시험에 떨어졌어. 삼수사수. 내가 뭐 그렇지. 나는 끝장이야.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이 맨날 이래. 그런 분과 그래 떨어졌지만 그 경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 거야. 믿음의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요. 근데 이제 여기 사실은 이 악순환을 벗어나려면 DC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스푸시라고 그래서 그게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그 어둠에 자기가 벗어나질 못하고 이상한 사실을 붙잡는데요.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 하나의 사실이 뭐다? 그게 뭘까요? 그 예수님 부활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너무 대단하시고 그러시는데 진짜 대단하시거든요. 그분이 결국 자기 마음을 다스렸다 못 다스렸다? 사람은 자기 마음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말씀하세요. 얘야 너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상황을 이기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주님. 너는 맨날 똑같은 생각에 이렇게 악순환. 이게 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얘야.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부활을 붙잡고 저를 따르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정말 믿나? 정말 믿나? 본인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게요 주님. 그러게요 주님. 얘야 내가 죽었냐? 얘야 내가 너를 버렸냐? 내가 너를 안 보냐? 내가 너를 모르겠냐? 머리털 하나까지 샘바되고 품 안에 안고 있고 내가 너를 영원부터 구원하려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사실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믿어라 믿어라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못 믿는 존재고 기도를 안 해요. 순종하지 않고 인간은 5배 부정적이에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끊임없이 내 안에 어둠이 밀려버려요. 따라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ABC를 벗어나는 게 디스푸시라고 해서 스스로 논쟁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죽으셨나? 그러게요, 주님. 그러게요, 주님. 그리고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있지만 없어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믿음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아서 다시 주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예요. 너 깨어 근신해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 수많은 목사님들은 기도를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이게 안 하면 안 돼요. 아 주님 예외가 없군요. 사도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 사도들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기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막 어마어마하시잖아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갑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부활이 우리의 죄사함과 십자가를 증명하셨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명하셨고 그래서 말씀이 진리예요. 이 모든 것을 증명하셨는데 그래서 항상 진리가 먼저 갑니다. 우리는 내 감정이나 상황을 붙잡는 게 아니라 진리,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우리 다 믿잖아요. 믿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 믿음이 작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예외가 없네요. 우리 다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기만 하고 제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아 알았어요 주님. 이제는 됐네요. 아니요. 제가 봤더니 그 사실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걸린 밧줄 보셨죠?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또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얘야 진리가 앞장서고 내 감정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첫 번째가 진리, 예수님, 말씀이요. 그리고 내가 따라가는데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 기도가 아니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주님,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러면 ABC, 사람들이 그거는 발견했어요. 그 학자들도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잡습니다. 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뒤집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진리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진리가 부활 사건이에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아멘. 그래 계산해 보세요. 진짜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게요 주님, 그러게요 주님. 십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단다. 어떻게 알아요?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지금도 부활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착각하지 마라. 믿음이 저절로 작동하는 게 아니란다. 우리 앞옆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미 믿고 있어요. 다 세상 분은 기도 안 하세요. 따라서 진리가 첫 번째입니다. 진리가 가고 사실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합니다.